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열째 주일 말씀을 우리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좋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냐? 남에게 줘도 될 만한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삶이더라도 다 좋은 걸 물려받았고 또 그걸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또 기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내시고 우리 기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제 본문 자체 메시지는 조금 뒤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의 그 배경이 되는 몇 가지 그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본문 딱 하나예요. 요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 이야기는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빼거나 또 담지 않거나 그렇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만은 네 복음서에 다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간단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또 중요하게 그렇게 읽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네 복음서에 다 있다는 거는, 여러분 보통은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 이 본문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딱 이 성찬식 전에 말씀을 나누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 한 가지 더 배경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자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고 시작을 해요. 뭔 말을 들으셨을까요? 오늘 혹시 성경 앞에 가지고 계셨던 분을 한번 보시면요, 세례자 요한이 죽어서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을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라는 얘기를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듣고 나서 지금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겁니다.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그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굉장히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인물이에요. 큰 틀에서는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도 이때 유대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길 위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이뤄낸 성취의 그 어깨 위에 서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통한 중에 이제 또 그리고 신변에 좀 위협이 되기도 하죠.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니까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도 이제 위협받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똑같은 위험에 처한,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지금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막 만류했을 거예요. 어디로 피신하시라고. 그래서 외딴 곳으로 좀 가게 되는데, 그곳에 또 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름대로 본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확 다운되고 다 지쳐버리고, 저는 서비님과 소리만 질러도 설교 그만해야 되나 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자 요한을 잃게 됐는데, 자기가 또 간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도 곱씹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온, 예수님 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병자가 있고,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다.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끼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이 광야의 들판 풀밭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함께 얘기 나누 그 밥 먹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제가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저녁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이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안전보다 감정이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엄중함으로 그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에 했던 거는 저 사람들 빨리 보내요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저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생기는데 식사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식사를 제각기 해결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이어가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돼서 했을 텐데, 예수님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본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가는 그 문장이 이건데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지 말고 니네가 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결국에는 예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이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시험해 보시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대로 돌려보내는 건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숨은 의도가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모아온 게 오병이어죠.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중에 이제 21절에 보면 남자랑 아이들, 여자랑 아이들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는 택도 없는 아주 적은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누룩이 가루들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고 온 이 작은 걸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까지 계산을 따로 기록을 남겨야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다가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서 5,000명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 통계적으로 5,002명이었는지 진짜 딱 5,000명이었는지 5,000쯤이라니까 4,970명이었는지 몰라요. 경찰 추산 몇 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이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추정치인 거고요. 사실은 5,000명이 몇 명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규모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이 풍성한 식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보편성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보편성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나라의 마지막 하늘 잔치가 이런 모습일 거다.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게 누리고 배불리 먹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뭐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거를 맛보기로 경험해보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뭐냐면 천국 갔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저 사람 놓아? 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어도 나중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을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물 다 던져서 다 잡는 거예요.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다 열어두고 옥석 가리는 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5,000명 먹으셨다는 얘기는 5,000명 먹이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이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이 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전부라고 했을 텐데,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빠집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같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앙적인 차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헤롯이 막 그런 걱정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환생하면서 예수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가 저렇게 똑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당국자나 이렇게 기득권층 입장에서
편안한 사람이에요? 위협이 되는 사람이에요?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배부르고 그리고 그 배부른 걸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지금 안전한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소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는 얘기 듣고 각지에서 몰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랑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랑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원래는 그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지금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돌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 민중들은 생각 안 한단 말이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뭐라 비판하신 것처럼 과부의 가산 탕진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떡을 먹는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가지고 현재의 살면서 특정한 대상을 지목해서 악한 사람이다 말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지금 누리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돌봄을 베풀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누가 이 안에 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다 줘야 돼요? 각자 해결하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별 볼 일, 힘이 없다,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돕기에, 여러분 오늘 기도도 하시고 자주 우리 환경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경 위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폭염에 지쳐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픈 사람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대번에, 마음이 있으면 대번에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뭐라 그럴까, 할 수 없는, 실력 없다는 데서도 오는 자괴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핵심입니다. 남한테 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뭘 주는 거냐? 우리가 가진 걸 주면 된다라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유일한 걸 아시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가진 게 조금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꼭 필요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나눌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없는 거고,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삶이 되는 비결이 이게 뭐냐? 나누면 내가 주는 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주기 전까지는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주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면 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